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써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며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 8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혜용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장마와 더위는 가고 가을의 문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아직도 우리 몸과 마음을 조이고 우리의 많은 일상생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난의 순간들이 속히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의 희망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은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더욱 간절한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방역 지침에 따라 교회가 함께 모이지를 못하지만은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정목교회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생활에 끊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져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백성들이 지나친 자기 확신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비난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을 지킨다는 명분 속에서 거칠은 우리들의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옵고 정의를 세우겠다는 편견의 모양을 다 생각을 버리고 품을 수 있는 여백을 잃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형식과 습관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옵고 주의 시선이나 비난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혜가 부족하여서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07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아멘. 이번 주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요.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2.5단계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내일부터 새벽기도 또 3일 저녁 예배,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 예배를 본 예배에서 이제 성전에서 드리게 되면은 예배 마치고서 이 자리에서 재직회로 잠깐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좀 광고를 드렸는데요. 성전 찾아 기도하기. 우리 항존직 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내셔서 잠깐 성전에 오셔서 교회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좀 이어서 그렇게 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본인 신앙에도 은혜가 되고 또 모두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져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새 힘을 얻으리라 같이 주보에 있습니다. 좀 앞에 못 받으신 분 좀 갖다 드리시고 주보에 네네 저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져서 우리 새 힘을 얻으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 갔도다. 땅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드시리.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새 힘을 얻으리.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든 분들 다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와 아주 가까운 후배 목사님이 등남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기 사진을 잔뜩 찍어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볼에 구렛나루 아시죠? 구렛나루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기가 누구 닮았어? 그랬더니 몰라요. 근데 아기가 구렛나루가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사진 함께 보면서 참 기쁘고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다 예쁘죠. 어린아이는 다 천진난만하고 순수하죠. 어린아이들은 다 착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들도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옆에서 보면은요, 시샘하지요, 욕심부리죠, 자기만 알죠. 그냥 귀엽기만 하지 어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겠죠. 하나. 뭐냐면은 어린아이는요, 오로지 엄마 아빠입니다. 그렇죠?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저희들은 그냥 집에만 오면 엄마 아빠예요. 그 중에서 엄마를 많이 하나요? 아빠를 많이 하나요? 엄마. 아빠는 언제 얘기하죠? 아빠, 엄마 어딨어? 예, 엄마 찾을 때 아빠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모든 아이들의 특징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뭔가? 신앙도 이런 거예요. 신앙이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슐라엘마라는 사람은요, 신앙을 뭐라고 말했는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늘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의존한다, 의지한다 이런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뭐 자력갱신한다, 뭐 이런 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세상에서 의지하고 의존하는 건 별로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예, 7절.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여러분 가슴에 새겼으면 하시는 말씀인데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복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오고 계신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물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은 복을 받는다. 교회 나서 열심히 봉사하면 복을 받는다. 전도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냐면,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해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드릴 때도요, 내가 돈 많아서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인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거 드립니다. 그렇게 드려야지 거기에 영적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예,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내 힘으로 나 잘났다고 막 하면은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주를 의지해서 할 때 하나님 그것을 가치 있다 하시고 귀하다 하시고 상급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의지해서 하면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5절 말씀을 보세요. 이건 좀 두려운 말씀인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의지하고 육신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늘 마음이 다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참 예언할 때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온 나라를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문학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저주와 축복이 대비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제 그렇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7절과 대조되죠.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는데요? 복을 받으리라. 또 여러분, 6절과 8절이 서로 대비가 되는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또 8절에 보면은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대비가 됐죠. 여러분, 저희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비가 자주 내리죠. 올해는 그냥 비가 얼마나 내렸죠? 매일 내렸잖아요. 매일. 우리나라는 웬만한 데는 그냥 풀도 잘 자라고 너무 다 잘 자라요. 근데 여러분, 중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에 건건한 땅에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은요, 말 그대로 항상해요.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가? 늘 푸르르고 싱싱하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늘 싱싱해, 늘 긍정적이야. 막 절망이 와도 그냥 막 자신감이 넘쳐.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늘 마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따라하면 참 좋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너무, 이걸 잘하셔야 돼요. 너무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쯤 돼서 제가 또 한마디 하죠. 설교 끝! 오늘 설교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내가 영적이게 돼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많은 일을 합니다. 운전도 하고요, 밭에 가서 김도 메고요, 저 센터 가가지고 일도 하고요, 무슨 일을 다 해요. 그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의지해서 잘 안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생각 안 하시죠?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안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좀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 도움 필요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딱 마음 먹는 순간 가슴에서 전기가 쫙 오죠.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육신이 아니라 영이 된다는 거예요. 영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거 아니에요. 교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의지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당에게 갔어요.
지금 이사를 가든가 뭔가 애한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로 안 해주니까 급한 마음에 무당에게 갔어요. 무당에 갔더니 무당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남편이 바람 피우는구만. 그런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딱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딱 맞는 순간 그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무당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부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야, 그 무당 참 용해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저 한 자리 좀 주세요 하면서 청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백을 써가지고 저기 좋은 자리에 다 꽂아졌어요. 그럼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 사람에게 돌아가잖아요. 그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 사람 한마디면 막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요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뭘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영광이 누구에게로 들어가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죠.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계속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이유인데 인간이 살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이 절대로 도와줄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많잖아요. 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 내 실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누구도 내 마음 모르잖아요. 알아줄 수 없는 일, 그런 건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혼자 살 수 없어요.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목사님의 도움도 받고 이웃들의 도움도 받고 다 도움 받으면 살아요. 근데 그들이 절대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누가 나를 도와주냐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내가 지금 숨이 꼴딱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제 1분 있다면 죽어요. 이제 가요. 누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겠어요? 응?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설교하라고 이걸 보여주신 것 같은데 EBS를 잠깐 5분 정도 봤어요. EBS 텔레비전 밤에 봤는데 파란만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마약 전과자 구범, 1범 2범 아니고 마약 전과가 무려 9범이에요. 결손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17살 때부터 마약을 했답니다. 잘생겼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제 부인이 남편이 마약을 하니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 그래서 부인이 7번 신고해가지고 부인 때문에 전과 7범이에요. 나머지 2번은 그 전에 그냥 자기가 걸린 거고 부인이 신고해서 붙잡혀가서 전과 7범이 됐다는 거예요. 부인은 왜 신고할까요? 그 남편 살리고 싶어가지고. 신고하는 게 남편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들락날락거리는데 인생 다 망가집니다. 약물에 절어가지고요 환청을 보고 헛소리를 하고 막 의처증이 생기고 막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절망이에요. 약에 팍 쩔어가지고 이제 몽롱한 상태에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딱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때 여기서부터 기도가 팍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기도가 올라오더래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그분이 얘기한 거 이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정말 이 마약 끊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렇지만 정말 끊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제 인생 끝나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를 위해서 신고해주고 기도해주는 부인 얼굴이 딱 떠오르고 애들 얼굴이 딱 그전엔 그게 안 떠오르는데 딱 떠오르면서 은혜의 빛이 그분에게 쫙 비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전과 구범이 어떻게 마약을 끊어요? 평생 마약으로 산 사람인데 끊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영역,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는 영역, 우리 하나님이 손 붙잡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멀리서 지금 영상으로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뢰하십시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예요? 그러면은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9988 뭐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막 2, 3일 앓고 가게, 뭐 그게 이제 복이다.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 복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죄사함의 평안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가 복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는 영적인 강건이 복입니다.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영생이 하나님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되죠.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정목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다가 야, 그래,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가? 그게 제가 다 깨달아졌어요. 응? 그래야지 내가 영적이게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것까지 이해가 됐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받는 복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받는 복.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 세 가지를 제게 깨닫게 해줬어요. 첫째는 무슨 복인가 하면은, 따라해봅시다. 열매 맺는 복. 열매 맺는 복. 예, 8절 말씀. 예, 오늘 8절 말씀을 많이 읽을 거니까 8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그게 이제 영적인 것이다. 이제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바뀐다, 변화된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살리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도 물론 중요하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지 않는 것은 거긴 영적인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요? 쨍하고 해 뜰 날,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환하게 해 뜰 날 기대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좋은 일을 보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농부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라는 게 막 비가 안 오면 농부가 막 애가 타잖아요.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힘들잖아요. 추수 때가 됐는데 태풍 오면은 막 졸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딱 1년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케이 하셨어요. 농부들이 이렇게 이제 모를 낸 다음에 하나님 지금은 비를 주셔요? 했더니 하나님 비를 쫙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곡식이 이제 자라야 되니까 하나님 햇빛 좀 짱짱하게 주세요. 했더니 햇빛이 쫙 비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산들산들 이제 잘 익게 맛있게 익게 바람 좀 주셔요. 해서 바람이 싹 부는데 그냥 곡식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걸 보면서 농부의 마음, 농심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풍성하게 맺힌 걸 보고 추수할 때가 되고 탈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탈곡을 탁 했는데 그 안에 나달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다 쭉정이야, 쭉정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농사가 잘 되는데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낸들 아냐? 난 니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 비 달라고 했을 때 비 줬고, 햇빛 달라고 했을 때 햇빛 줬고, 바람 달라고 했을 때 바람 줬다. 그런데 니들이 언제 나한테 알곡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모 심고 김 메고 막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달 안 맺게 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깨달았어요.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인생의 축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일들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주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기. 요즘은 뭐 좋은 직장이 아니고 직장만 있어도 행복한 거래요. 직장 못 들어가가지고 막 5년, 10년씩 고시하듯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막상 그렇게 막 힘쓰고 애써가지고 들어가면은요, 이상하게 한 1년 있으면은 거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하려고 평생 그렇게 뼈 빠지게 했나 하면서 허무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한대요. 근데 하나님이랑 같이 하면 좀 달라요. 하나님이랑 같이 하면 그렇게 좋은 데서 일하지 않는데 막 콧노래가 나와. 접시 따는데 그저 갑자기 나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청와대 뭐 S 뭐 이런 데 들어가도요, 맨날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고 언제 그만두나 그 생각하고요, 늘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늘의 상급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열매 맺고 상급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다 함대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뿌리를요 쭉쭉 뻗어냅니다. 쭉쭉 뻗어내. 어디 쪽으로 뿌리가 뻗어나가요? 예,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데로 쭉쭉 뿌리가 뻗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제 바람 부르니까 성경책에 넘어갔는데,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뿌리가 단단하게 딱 그를 붙잡아 주니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오뚜기야. 잠깐 넘어갔다 올라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온다는 건 뭐냐면요, 인생에 뜨거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 뜨거운 맛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뜨거운 날이 와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중심이 든든하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대통령 믿는 게 아니라, 뭐 장관 믿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딱 믿고 있으니까 마음이 늘 든든한 거예요. 아니, 돈이 없어도 괜찮아. 왜? 하늘 보아가 하나님이 내 창고에 달라면 주셔요. 막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사니까 늘 마음이 든든하고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산이, 우리 지금 저기 화학산 명지산이 옛날부터 그 자리에 딱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오고 뭐 홍수가 나도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존직들에게 교회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죠. 코로나든 뭐 이거보다 더한 일이 와도 딱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10사람만 있으면요, 끄떡 없습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 때 영국 100m 육상 대표 선수로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탁월한 선수여서 누구도 이 에릭의 100m 금메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m 경기가 주일날 오전에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에릭 리들이 나는 못한다. 난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난 출전 못한다.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온 영국이 이 에릭을 비난하고 협박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의 핑계로 조국을 버린 배신자, 자신만 옳다 여기는 편협한 기독교인. 지금 우리가 욕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막 온갖 비난의 폭탄이 떨어졌어요. 근데 꿋꿋하게 딱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여러분? 400m 출전권을 기적같이 얻게 됩니다. 100m 선수인데 한 번도 달려보지 않은 400m를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마약전과 구범, 그분 이름이 임창현이에요.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임창현.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프로에 사모님이 잠깐 나오셨는데 그분보다 사모님이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훌륭하시더라고요. 사모님들은 되게 훌륭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이봐, 자기
나쁜 놈 조폭하고도 살 수 있고 도둑놈하고도 살 수 있고 사기꾼하고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데 마약쟁이하고는 못 살아. 약물 중독자하고는 못 살아. 이혼해.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그랬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남편 마약한다고 신고해서 7번을 쇠고랑 차고 잡혀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죽인다고 막 쫓아다니면 도망가요. 여러분 그쯤 되면은 벌써 도장 찍어도 10번은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장 안 찍어. 딱 버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또 신고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계속 버티고 기도하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마약에 쩔어 있다가 그 남편의 이 입에서 기도가 나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촐랑촐랑 대면서 그냥 중심이 없이 조금만 시험해도 그냥 나가 떨어지고 평생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복을 못 받죠. 여러분 모두가 정말 든든한 중심이 든든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믿어서 다 버텨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면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의지해서 받는 복이 뭐냐? 세 번째 그건 뭐냐면 늘 역동적이고 풍성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인데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이제 앉았는데 저 앞쪽에 있는 어떤 여자가 뭐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미친 여자인가?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버스에서 자기만 이렇게 이렇게. 근데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집에 가서나 하지 뭐 버스에서 저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 안 좋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렇게 이제 갔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기사님 잠깐만요 저 여기서 내려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황당한 거예요. 아니 정류장에 내려야 되는데 자기 여기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 여기 정류장 아니에요 하면서 무시하면서 쭉 가더래요. 근데 좀 이따 갑자기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기사님 저 여기서 진짜로 내려야 된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기사가 열받아가지고 에이 하면서 그냥 해가지고 탁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정거장을 못 갔는데 갑자기 커브를 틀면서 차가 뒤집어졌어요. 전복이 돼가지고 막 거기 있던 사람들 머리 깨지고 막 했는데 이 목사님도 팔이 부러졌대요. 팔이. 그 버스를 탔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도 안 다친 사람은 누구? 내린 그 여자분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그 여자는 알려주셔서 내리게 하시고 저는 목사인데 팔을 부러지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내면 속에서 고요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지 않느냐. 너는 다 네 생각으로 하지 않느냐. 너는 다 네 경험으로 하지 않느냐. 너는 다 네 계획으로 하지 않느냐. 하지만 저 여자는 항상 나를 의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제가 수요일 오전에 이제 지금 이 예배가요 실시간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게 굉장히 고가여서 제 후배가 그 아까 그 애기남 목사님 그분이 이런데 재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비 좀 싸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다 주문해가지고 프로그램 깔아주시고 뭐 장비 세팅해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가지러 가서 여기 내가 설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치하러 이제 수요일날 우리 유용원 집사님이랑 청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애기 침대를 하나 샀어요. 애기 침대. 그분 이제 애기 날 예정일이니까 애기 침대를 하나 사가지고 탁 주고 왔는데 그 다음 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애기 낳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정일은 9월 22일인데 제가 애기 침대를 갖다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좋다 하면서 애기 침대를 딱 조립을 했대. 애기 침대를 조립하자마자 배가 아팠대요. 배가 아파서 왜 배가 아프지 않냐 갑자기 양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쌍둥이 구레나루 난 아이를 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딱 맞게 주셨네요. 네, 그 마음이 딱 들어서 하나님 딱 맞게 어떻게 내가 날짜를 맞춘 것도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주십니까?
저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죠.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따분해요. 아침에도 밥 먹고 점심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똑같은 밥에 맨날 똑같은 마을에 얼마나 심심하고 재밌어요. 무료예요.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면요, 막 이런 일들을 늘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너무 다이나믹하고요, 너무 역동적이고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를 의지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주의 사랑하시는 존귀한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구별하여서 11조를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정성 어린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립니다. 선교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의 확장을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 성전원금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서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여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의롭고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 의지하여서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만 주를 의지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드셔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편안한 노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고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활력이 넘치는 우리 정목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주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멀리 보면은요, 그게 제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나누어드린 종이에 뒷면에 다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멀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주의 전을 바라보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